나눠드렸어. 예, 고성에서 불이 나서 속초까지 큰 화재로 여러 사람이 재물이 소실이 되고 또 많이 다치고 차도 이렇게 불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침 또 거기가 폐차장이어서 폐차를 하려고 갖다 놓은 차였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그래도 불이 막 이렇게 날로 다녔다라고 하는 거, 비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산저산으로 막 불이 날로 다녔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 집을 10년, 20년, 30년 동안 만들고 우리 고향과 같은 집인데 20, 30분 만에 탁 사라졌다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무리 아낀다 한들 하는 그런 생각이 순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에게 뼈대는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수리해서 쓰느냐라고 하니까 그 끓음 냄새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벽돌 깊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살 수가 없고 다 헐고 새로 지어야지 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순간 생각이 났어요. 불에 탄 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하지 않고 불에 탄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건축하듯이 하나님은 죄인을 고쳐서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을 좀 반듯하게 만들어 갖고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죽여서 새롭게 만듭니다. 도자기 같이 불에 구운 거는 부서지고 말지만은 그냥 순간 어떤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었다. 근데 햇빛에 말라갖고 단단해졌다. 그러면 그걸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물에다 넣어서 완전하게 흙으로 만들고 처음부터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어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하는 기쁜 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오늘이 무슨 날? 하고 한번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 또 이제 그건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말로 대답을 하셔야죠. 오늘이,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성숙한 날. 그죠? 쭉 살아온 마지막이니까 가장 성숙한 날. 또 앞으로 남은 날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래서 야, 대단한 말이다. 그래서 내가 또 한 줄은 제가 보탰습니다. 오늘은 나의 남은 인생 날 중에 첫날이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날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퀴즈 그러니까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미리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몇 번 받았어요? 고사님. 세례 몇 번 받으셨어요? 한 번. 한 집사님? 한 번. 정답은 2번.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요한에게 한 번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면 이 세례를 받으러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2번입니다. 근데 그 처음 받았던 세례는 2번째 받을 세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때 받은 세례는 구약에서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희생제사로 드렸던 그 모습을, 구약의 할례를 갖다가 딱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진짜 받을 세례는 저거야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의 형제다, 사촌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모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며 두 번째 받는 세례, 진짜 세례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의 의미를 십자가의 세례의 모형으로 보시면은 아마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프린트물에 보게 되면은 이제 쭉 몇 주간 얘기를 드렸던 구속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할례와 세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편에 쭉 보게 되면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미리 불러서 의롭다 하고 그리고 영화롭게 했다는 8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순서대로 적어놓고 그러면서 창세전에 언약했던 그 구속 언약을 이 땅 안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실행하면서 구속 언약의 실행을 하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에덴에서 두 번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위 언약의 실패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중간 과정을 첫 아담이 실패를 성공으로 보상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언약, 그 율법의 행위와 같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근데 그 거저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저라는 말을 쓴 것이지 사실은 믿음으로 그 안에 연합하기를 바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불러내고 이제 그 8장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의로 정하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나중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순서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러냐면은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의 정의가 뭐냐면 로마 3장, 사도행전 8장 여기를 찾아보면은 믿음의 의를 인친 것.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존재한 상태에서 할례라고 하는 표를 해가지고 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를 낸 것이지 할례의 표가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율법에 따라서 계명에 따라서 몸에다가 할례만 받았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신명기부터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라고 하면 저 뒤에 가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에도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가진 할례의 표, 겉으로 가진 세례의 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의가 내게 먼저 있느냐.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고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순서적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순서적으로 시간상으로 말을 한 것이지 실제는 이게 다 어느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불러내고 이 어떤 시간적 순서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시간적 순서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위치냐면은 예수님은 맏아들을 되게 한 거예요. 그럼 맏아들이 있으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맏아들에게 속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라고 하는 당시의 관습상이지 여기는 남녀 모두 포함되고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아들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겨자씨를 비유도 있잖아요. 겨자씨를 땅에 뿌렸는데 어떤 것보다도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땅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솟아올라서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그러면은 큰 나무와 같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곁들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꾸어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창세 전입니다. 그리고 창세는 사실 어디서 기록이 돼요? 여기서부터 에덴에 기록이 다 되죠. 근데 그 씨앗과 같은 모든 것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밖으로 표출돼서 나오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한 것이 이 땅에 나와 있는 사물들이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때 언약하고 이때 협의했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구속 언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며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쫙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전의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의 신약과 구약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를 사실은 거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부분을 말한 성경을 놓고 맞아, 이 말씀을 여기서 이루셨지 라고 하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 안에서 너희에게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맏아들을 이 땅에 마지막 날 끌어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맏아들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필요로 한 겁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가 행위 언약으로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 아담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먹었죠.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예요. 근데 먹은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에서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 종속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별도의 존재로 나도 한번 군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먹이 멀어? 법이 멀어?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법 앞에서 나도 똑같은 주먹이 법을 갖고 한번 대항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법 앞에 딱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잡힙니다. 검사가 형사들 몇 명과 함께 가게 되면 조폭 대장도 잡히고 맙니다.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물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는 어떤 물음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건 어떤 장소를, 물리적 장소를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지금 나무 뒤에 있다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망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긴 죄인의 모습입니다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네 마음의 위치, 현재 네가 나에게 속한 자냐 사망에게 속한 자냐를 묻는 건데 아담은 그걸 명확히 알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 이전에는 안 벗었나요? 벗었죠. 이제는 다 벗었는데 지금 보인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이 들킨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서 숨었던 그 존재,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무엇이 보이기 시작이 되냐면 아담에게는 생명과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더러워진 몸 자체에서 생명을 취하게 되면은 악한 존재로서의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못 먹게 하고 아담 자체로서의 죄의 용서의 방법을 가르쳐주며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들어야지 나를 찬양하는 자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드는 건,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태어나야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을 쫓아낸 것은 후세에 태어나는 자들에게 네 경험을 말해라. 네가 이런 마음을 가졌고 이렇게 숨었고 네가 어디 있느냐에 따랐는데 나는 이사야서 59장에 말한 대로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크게 했다. 거기는 오고 가고 할 수 없는 곳이다. 그 부자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사로를 보내. 거기하고 여기는 나사로에다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아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이 필요했겠어요.
이번에 고성에 불이 났는데 강아지가 목줄이 매여가지고 거기서 막 이리 파쳐 뛰었던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만약에 그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이제 일부에 이제 그 시민들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다니면서 개 목줄을 끊어갖고 풀어주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매여있는 그 불 속에 있는 게 그 부자의 모습이었다. 그럼 그 뜨거움 속에서 물을 소방차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얼마나 갈급했으면 물 손가락 끝에 한 방울. 그 모습이 아담이 그것을 사실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아담은 생명을 사모하는 존재로, 그리고 네가 경험했던 그것을 네 후손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다가가야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해서 얻는 거야. 그것이 은혜야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 도전은 아담이 했는데 아무런 죄도 없는 짐승이 죽었어요. 근데 가죽옷, 그러지만 우리는 염소든 양이든 이제 우리가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양이 무슨 죄를 졌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양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죄가 있이 오셨나요? 죄가 없이 오셨나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에덴의 그 가죽옷을 제공한 그 양과 같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또 가르쳐줘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무슨 걸 가르쳐주냐면 머리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드렸죠. 그죠? 왜 머리다가 여기다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를 하느냐? 왜 머리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대표성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이렇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아담의 대표성 안에 누구나가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아담의 대표성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나가 다 이 아담의 대표성 안에 다 포함이 된 인류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이거는 그냥 저절로 태어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 두 번째 아담 예수에게 대표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고 하는 따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택한 자가 이 땅에서 자기를 택하는 그런 역사를 있게 만들어놔요. 혹간에 이런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났다면 내가 무슨 짓을 했어도 나는 곧 하나님이 나를 불러낼 거니까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택함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 의미를 잘 알으셔야지 돼요. 또 내가 택함받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당 가서 앉아있어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나는 예정을 모르니까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똑같은 부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한 마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죽입니다. 안수를 하고 속죄제의 염소로.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해갖고 어디로 보내냐면은 광야로 보내요. 이거는 죽이고 이거는 살려서 어디로 보내요? 멀리. 왜 살려서 멀리 보내면서 우리에게 시각적 시청각 교육을 시킬까요? 왜 여기는 죽일까요? 이거는 죄인의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네가 요 안에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여기서 이걸 나눠놓고 한 마리는 안수해갖고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냅니다. 이때 이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가면은 돌아오지 않는 곳, 멀리 있는 곳,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가 성이라고 그러면은 성 울타리를 여기 서가지고 염소를 끌고 나가가지고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해갖고 열 몇 개의 구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이제 거리를 가가지고 인계 해가지고
마지막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냐면 처음에는 이쯤 가가지고 놔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양과 함께 죽고 나의 모든 죄를 양에게 넘겼는데 양은 죽었으니 나도 죽은 거야.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네가 가진 죄와 불의를 지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멀리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171쪽이네요. 예. 제가 읽을게요. 16장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돌아올 수 없게 멀리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없애놨다? 멀리 보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보낸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죽는 장면, 하나는 맞아, 나에게는 죄가 한 개도 없어. 자, 그런데 성경의 문자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죄와 불의를 염소의 머리에 뒀다. 그러면은 내 죄만 빼낼 수 있나요?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손으로 살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원주 교도소에다가 칼하고 손목만 잘라서 보내나요? 아니에요. 그걸 행한 그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내 몸에서 죄만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그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아까 불났을 때 그 고쳐서 쓰는 개념이 아니라 부시고 새로 짓고 하는 개념으로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의 모든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 권사님 기억나시죠? 여기서 가장 먼 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예요? 지구에서 가장 먼 곳.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 어디 같아요? 동에서 서가 가장 멀어요. 지구 본이 이렇게 해서 빙빙빙 돌리잖아요. 여기는 북극이에요. 여기는 남극입니다. 탐험대가 가가지고 북극점에 왔어, 남극점에 왔어 하고 딱 멈춥니다. 도달점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동서는요,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예요. 계속 동서예요. 가는 족족.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은 동에서 서입니다. 그 멀리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877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편 103편 12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멀리 옮겼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멀리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보내면 반드시 그 염소나 양이 사나운 짐승에게 먹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행이 안 먹히고 돌아오는 게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젓갈을 멀리 보냈다고 그랬는데 다시 왔네? 라고 하는 깜짝 놀랄 일이 생기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염소를 끌고 가가지고 요 언덕에 가가지고 낭떠러지다가 밀어버렸어요. 밀어서 아예 거기서 다쳐서 쓰러지게 아니면 죽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이들이 여기에 가가지고 양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고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갔어. 그러면 이제
신호 여기 딱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색깔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이고 멀리 보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8장입니다. 17절입니다.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주의 등 뒤가 사실은 죽음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놨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서에서는 네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 깊은 바다에. 얼마 전에도 그 큰 바다 대서양 어딘가에서 침몰됐던 게 있었지만 해군 함정도 한번 침몰된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깊이가 얼마냐? 100m예요. 수중 100m. 근데 지금 못 건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건질 수 있겠죠. 그럼 수중 100m는 언젠가는 건질 수 있지만 해구라는 것이 있어요. 해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이 바다 깊은 곳에 이런 곳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해구인데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해구가 있어요. 7,000m, 8,000m. 그럼 100m도 지금 못 건지는데 7,000, 8,000m에 여기 돌멩이 하나가 건지겠다 하면은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인구 각 나라가 협력하여 이걸 건지기로 한들 건지겠어요? 못 건지겠어요? 이건 못 건집니다.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지 않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도끼가 빠졌습니다. 엘리사 시대. 그럼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게 올라와요? 하나님 올려주셔야지 올려옵니다. 그럼 100m 빠진 것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지금 못 올리는데 8,000m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멀리 보냈다. 이 의미를 성경에서 여러 단어를 사용을 해갖고 이미 이 해구가 있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던져서 오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멀리 보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있는 대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래서 그 큰 고통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기도를 할 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문하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아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전체 일부가 죄의 비참함이에요. 비참함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구속이 있어요. 구속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감사.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하려고 그랬더니 또 그 말을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별것 아니네요. 나곤 나를 위하여? 근데 나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라고 하는 곳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놨다. 또 예수님은 미가서에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 레위기 16장에 있는 죽고 멀리 보내고 했던 것들을 다 해결하십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가르치는 것. 대신 뭐예요?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 한 자의 죄. 그래서 대표로 예를 들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 아론이 한다고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가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돼요. 근데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 앞에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양,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건 신기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며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아라.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어렵다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어렵다 칭함을 받은 것은 율법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해주신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시간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물론 학교에 간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문제풀이를 알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하는 이것 자체를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죄사함,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시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리 아신 자, 아브라함이 불러냄도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신 때, 정하신 장소에서 불러내고 정하신 말씀을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이사야서 51장에 가게 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아내는 사라. 근데 그 아브라함과 너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라가 야곱을 낳았나요? 아니죠. 사라는 이삭하고 이스마엘만 낳았어요. 근데 야곱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너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라. 사라가 가진 믿음. 사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의 엄마며 한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며 왕비의 칭호를 받는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룻도 있고 다말도 있고 라합도 있어요. 새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들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불러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레가 사라로 바뀐 여성으로서 이름 바뀐 여인은 딱 사라 한 명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봐라, 사울이 구원받아서 바울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샤울 그래, 샤울. 샤울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 말로 샤울이에요. 히브리 말로. 근데 이게 이제 사울로 가게 되면은 이게 헬라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가게 되면 바울로 하게 되면은 로마식 발음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헬라인, 로마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이름을 순수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거듭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됐다라는 것을 적용을 해갖고 여기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로마서 8장인 대로 정하고 불러내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의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할례는 결국 뭐냐면은, 할례는 자기의 죽음을 표시를 하는 게 구약시대의 할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칼집을 내서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껍데기만 흉내를 냈지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 가게 되면 얘들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실제 살을 베지 말고.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자꾸 다른 데다가 예를 들면 적용을 하면은 성찬에 떡을 먹으면서 예수를 먹는다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떡하고 살과 고기와 이거는 우리 육신의 입으로 먹는 거고, 예수를 먹는 거는 믿음으로 먹는 거고 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으면서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바뀌어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는 껍데기다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하며, 자, 예수님은 할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 난지 8일 만에 받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받습니다.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복음을 갖고
자기에게 찝쩍거리는 사람에게 네가 유대인이야? 나도 유대인이야. 네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하며 자기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버린 사람이야. 라고 하며 바울은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으라 라고 했던 그 할례를 예수님도 요셉의 자손으로 왔기 때문에, 마리아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할례를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공생에 들어가면서 뭘 했냐면은 요한에게 가가지고 세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예 이렇게 했나요?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한 말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되는데, 이렇게 말하며 요한이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했죠. 우리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자 요한은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가 가니까 잉태된 예수를 만나고 태중에 아이가 뛰어놀면서, 그리고 나중에 출생하고서 그때 태어난, 너보다 늦게 태어난, 6개월 늦게 태어난 네 사촌 마리아가 예수가 어떤 존재다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배웠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된다, 그걸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돼 라고 하며 그냥 요 한 줄만 말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봐라, 옛날 구약 때부터 우리가 희생제사를 어떻게 드렸지? 너 제사장이잖아. 너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고 아론부터 한번 쭉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그때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지? 나는 이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진짜 세례 받기 전에 이 모습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모형의 제사를 내가 마쳐야지 돼요. 너도 나에게 들어와야지 돼 라고 하는 걸 요한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추론을. 그렇게 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와 같이 하여 의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아까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12장대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아니 요한에게 세례 받았는데 받을 세례가 또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게 무슨 세례라고 그랬죠? 이제는 진짜 세례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진짜 세례는 뭐예요?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죽는 세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이전에 구약에서 할례를 얘기했던 것도 몸에 칼집 내는 게 아니라 네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를 펴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한번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로마서 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도 그 내용이 나와요. 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았으면 하나님 백성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유대인 율법상 예수님도 마찬가지. 바울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머리 깎은 적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가면 바울이 너희들이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이렇게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나는 세례 안 주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 하며 세례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부터 몇 군데를 보게 되면은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바울에게 세례받아야지 돼, 할례받아야지 돼, 이렇게 하며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되는데 왜 너희는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나중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가서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맞아, 네 말이 맞아. 우리도 너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라고 하며 갈라디아에서도 1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며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유대인의 계명대로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하며 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사도행전 15장하고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댁에 가셔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하고 사도행전 15장하고 연결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며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이제 또 마가복음 또 읽었잖아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받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마 그건 훗날 그들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를 우측해주고 좌측에 앉게 하는 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라고 하면 이미 구약 언약의 구속 협의상에서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이 협의했던 그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한 세례.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는 복음을 깨닫고 이사야서 53장을 깨닫고 내가 물이 있는 곳에 세례 받음이, 내가 이러니까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하며 세례의 행위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 개념을 이제 또 한번 다시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고 하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이 이렇게 있고 이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연합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럼 이게 구약이면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여기서 뭘 바라보냐면 이걸 보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형과 예표로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의 세례도 가르치고 세례와 함께 연합하며, 그러니까 베드로는 학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지만 베드로는 양을 치라 먹이라 예수님이 신뢰하여 열쇠까지 줬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언어로 죄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바울은 유대인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그는 로마서 6장이나 다른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더라, 연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계속하여 학문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신약에서 뭘 보냐면 구약을 보고 이미 오신, 이미 치루어진 그때 구약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연합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여기서 가르쳤구나라고 하고 우리는 그 예표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놈 따로 율법이니까 구약은 폐해졌다 자꾸 이렇게 하며 구약을 지금 무시를 하고 그냥 제사의 형태로만 하고 은혜의 형태로만 여기고 있지만 이 은혜가 사실은 어디서 가르쳐요? 이걸로 가르치면 예수님의 세례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던 것,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아야지 내 집 안에 거하는 자, 종이든 자유자든 누구든 다 할례를 받아야지 내게 속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되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아니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끝났는데 왜 또 다른 세례를 받으면 나는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복음서 끝부분에 가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자원하여 오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골고다 앞으로, 갈보리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받기 어렵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그 고통을 사실은 당하기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사타구니를 가려놓은 그림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실제는 그렇게 했겠어요? 얼굴에다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 때리고 이렇게 하면 홍포를 벗겨갖고 이따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입혀서
보내고 이렇게 조롱했던 그들이 그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했겠어요? 무슨 인격을 그들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흉될 만한 거 가려갖고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형 도구는 이 땅에서 인류가 고안한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배려를 했겠어요? 짐승같이 취급하고 말하죠.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 도살하는 장면을 보고 끔찍하다 안 끔찍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람을 질질 끌고 가서 나무에다가 묶어갖고 눕혀놓고서 그냥 못질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스럽겠어요. 그런데 왜 거길 갔어요? 그 자리가 사실은 누가 가야 되는 자리예요? 내가 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연합한 자에게 그 십자가를 내가 진 것 같이, 내가 직접 진 것 같이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통과가 되면 너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성공으로 바꿔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중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하실 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편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한편 강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편 강도를 자 예를 들어갖고 이 친구라고 해보세요. 야, 너 내려와봐. 네가 구세주라며 내려와서 나도 좀 구해. 이렇게 조롱하는 자가 있고 한쪽에서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거기 넣어주세요. 이 사람이 그 말하는 그 순간에 그 말을 했다고 하여 예수님이 넣어줬겠어요? 그 문장 안에 포함된 구약 성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걸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세요. 기억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양반 마음을 몰랐겠어요? 왜 그 말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세례의 형식이나 이런 것에 너무 매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의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세례에 동참했느냐를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그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 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를 가지고 세례냐 할례를 갖고 또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래요. 또 세례를 놓고 세례냐 침례냐를 놓고 또 다투기도 해요. 물론 영어는 베티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물에 잠기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나라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몽골같이 양떼를 끌고 다니는 나라는 텐트를 치고 살아요. 한 도시는 이제 도시를 이루면 또 벽돌을 집을 졌겠죠. 잔디가 풀이 자라나고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벽돌 집을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게르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언젠가 기회가 돼서 이스라엘을 가셔서 그 여행 중에 갈릴리 호수에 들어갔다 나와갖고 옷 입은 채로 그러고서 한 30분 지나 보세요. 옷 다 말라요, 안 말라요? 다 말릅니다. 뜨거운 나라잖아요. 그늘이 없고 그러면 막 금방 말릅니다. 그때 당시에 세례는 침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들어갔다 나온 침례다. 들어가서 허벅지까지나 어디까지 서 있는 상태에서 물을 뿌렸다. 왜 그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래서 물을 3번 뿌리는 형태를 예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데 추운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는 머리다 물을 뿌리는 형태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다 세례를 놓고 싸우는 게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할례다 세례다 이거 갖고 싸우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에요. 단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할례가 세례가 있으니라고 했던 그 세례 안에 연합하는 것, 안 하는 것, 그 세례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바울은
애적 세례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라고 하며 복음 선포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성령과 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기도원이 바람이 좀 많이 줄었죠. 지금 기도원 바람이. 불세례 받으니까 기도원 가서 뒹굴었던 사람 많잖아요.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요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입 벌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갔다 왔던 사람 직접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입 벌리고 있었더니 앞에 사람 이야기하는 침만 튀어들어오더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가서 입 벌렸던 사람이 목사예요. 기도원에 가서.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례냐 할례냐 침례냐 세례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했다.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그것도 나가 배설물로 여기고 율법 열심히 행했다고 하면 그것을 의로 여겼던 그것도 버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했던 그것도 다 버리고 오직 복음 하나만 믿고 따랐던 자. 그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됩니다. 지금 사순절 또 다음 고난주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고난이 뭔가? 진짜 세례 받았느냐라고 했던 그 세례에 포함된 것이 어떤 세례였는가라고 하는 거. 지금과 같이 학습반 세례반 거치고서 하면은 세례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세례는 모지른 세례입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세례예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세례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근데 그 세례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세례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웁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주 앞에서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주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혼인잔치 오라고 해서 갔는데 왜 예복 입지 않았어? 이 말 한마디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더라. 밤잠 안 자가면서 기다렸는데 신랑이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기름이 없는 존재가 됐다. 껍데기는 있는데 그럼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여러분 고성 산불을 보면서 내가 참 느낀 게 많아요. 그 순간 몇십 년 동안 내가 내 모든 걸 걸고 여기다 다 올인했다. 근데 남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허황되게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되 진짜 가져야 될 것.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샀습니다. 재산 털어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밭에 감춘 보화 상자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화 상자만 사나요? 밭도 사나요? 밭도 같이 샀어요.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는 엉뚱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영혼의 타락함 이런 모든 것을 싹 씻는데 단순하게 씻는 게 아니라 그 불탄 건물을 부셨다가 새로 짓듯이 나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아브라함에 베푼 할례며 세례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뒤로 가셔서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겠다라고 하며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11절 또 읽읍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며 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혁진이한테 안이란 단어를 한번 딱 표시를 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왜 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 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안수를 통해서 희생 제물, 죄를 깨달은 자가 제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바울은 다른 각도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자기 학문의 수준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학문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지식과 지혜대로 그 학문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각자 해석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서 학문으로 여기는 자와 진짜 믿음으로 그 학문의 의미를 바울의 말을 알아듣는 자를 골라내고 분리시켜주는 또한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믿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그 앞으로 가셔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12절 읽을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유대인이냐 유대인 아니냐를 놓고 예수님 당시 이후에도 많이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하려고 몸에다 할례를 받고 나도 할례 받은 존재야 이렇게 하며 흉내를 냈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며 17절 함께 읽을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예수의 흔적이 어쩌면 바울이 좀 전에 읽었던 그 부분에 그리스도 함께 로마서에서 얘기한 그리스도 함께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흔적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매질의 흔적의 흔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난지 8일 만에 받은 할례의 흔적도 될 수가 있겠죠. 이 흔적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각도로 살필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적으로 함께 해석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숫자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후회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니까 믿고 세례를 받아라 해갖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따집니다. 1장에 120명, 그 다음에 2장에 가니까 3,000명, 그 뒤에 가니까 5,000명 쭉 해가지고 수만 명이 되더라. 우리도 이렇게 부흥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 9장 이후인가 보게 되면은 바울이 사람의 숫자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본 성경으로는. 그 몇천 명 되더라 하는 건 아마 6장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가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따르더라라고 나오는데 숫자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바울은 숫자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얘기를 하냐면 복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열심히 살펴보세요. 그럼 바울 1차 전도행 이후부터는 내가 누구누구하고 누구누구에게 있는 지벽에 문안하고 누구누구하고 뭐 했고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나와 함께하고 하며 그 사람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몇천 명이다 여기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누구를 기억하고 하는 그 이름이 기록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알렉산더는 나에게 무척 아주 해롭게 했다. 그를 위해 그 사람을 기억하라. 그 사람에게 당하지 말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 이름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을 듣고 깨달았던 성경이 능통했던 자 아볼로
또 많은 사람들 있죠. 내 자매 베비를 기억해라.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는 그 세례와 연합하였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를 칭찬하는 그 칭찬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할례받고 그리고 믿음의 요 내용과 그리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중간 사이에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분이 또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며 그 받으시러 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 세례에 동참하는 자. 그것이 진짜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내가 그리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협의해 놓고 이 땅에서의 역사 속에서 아담과의 행위 언약 그리고 여자 후손으로 보내겠다는 은혜 언약을 이 땅에 성취함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다가온 것.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하게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고통을 받으며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켰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은혜고 또 그 고통이 주님만 받은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자의 믿음으로 그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 돼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성령 하나님의 몫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에 따라서 그게 효력이 있게 들리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당에서 베푸는 세례의식에 머물면은 우리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받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한 이 두 번의 세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적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적 은혜. 그 내적 은혜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것. 외적 은혜는 십자가. 실제의 행위를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애적 은혜. 그 공로의 십자가. 이걸 우리가 보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